샬롬. 오늘은 모여야 하는가 아니면 흩어져야 하는가, 모임을 폐하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쇼파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우한폐렴으로 교회들이 이제 많이 모여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모이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선 잠깐만 나눠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시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포로로 항복하고 포로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항복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항복은 예배를 포기하고, 그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성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어떤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포기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완전히 패배할 거라고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섬겨라 라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포로로 가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예레미야에 대해서 대적하죠. 당연하지. 네. 나도 안 믿겠다.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이 어때요? 현 상황은 다 어떻게 우리가 이 현대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분별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 정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가 흑백 논리처럼, 아니 모이기를 패하면 어떻게 해? 당연히 모여야지, 그냥 이렇게만, 당연히 성전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너무 종교로처럼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눌 수 있는 분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마치 종교인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시 있었죠. 근데 두 아들이 예배를 아주 그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지. 그쵸. 망나니처럼 살았죠. 진짜 막 죄를 지었죠. 손절에 죄 짓고 그랬는데, 정작 전쟁 났을 때는 무엇을 갖고 나갔죠? 언약궤. 예,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전장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언약궤 믿는 거지. 언약궤는 귀한 걸 아는 거죠. 언약궤가 능력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죠? 언약궤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언약궤로 싸워야지 하고 언약궤 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죠. 그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가? 성전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뭐보다? 나의 삶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보다,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목사님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경책,
또 성전, 눈에 그치. 보이는 성전, 음.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이 마치 그게 거룩한 것처럼, 그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은 경건의 능력이 있죠. 아멘. 경건한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어떤 모양이, 어떤 형상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로 싸우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홈리아 비느하스처럼 전쟁에서 완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항상 우리는 모든 우리가 왜 다른 것들은 다 가만 놔두는데 PC방도 가만 놔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춤추는데 뭐 술집 얘네들 다 있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핍박하냐. 맞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성전부터 시작을 해요. 맞다. 그죠? 교회 먼저 시작한다 항상 그랬어. 심판은 교회부터예요.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둠은 항상 전쟁을 누구와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해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이건 누구의 음모야, 뭐가 어떻게 돼, 아무리 떠든다 해도 결국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예, 결국 우리에게 어둠은 싸움을 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성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삶으로 싸우는 게 능력이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꼴을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삶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냐? 너의 삶은 어떠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안 된다. 본질을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딱 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죠? 우리가 뭐 전쟁이 나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의로운 자를 다 비껴갈까요? 죄인들만 폭탄 맞고 의로운 자들은 다 살아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의인들도 함께 고난을 당해요. 그죠? 의인도 그 땅에서 끊어지면 같이 당해요. 그죠? 그러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결단한 게 있었죠. 무엇을 결단했어요? 기도하는 거랑 음식. 그죠. 기도와 음식을 결단했죠. 그래서 음식을 안 먹는 걸 결단했고 또 기도를 결단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율례처럼 자신의 어떤 관습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했죠.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사자의 굴에 들어갔더니 사자의 입을 막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지. 네, 7배의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탄냄새 하나 안 나고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죠? 그들의 삶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경건의 능력을 믿었어요. 삶의 능력.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음식으로도 결단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 목숨을 걸고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왕이시여 아시옵소서. 왕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간 거죠. 사자 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다니엘이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왕이 얘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그렇지 않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성전의 기물들이 다 사라졌나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풀무불에서도 안 타고요. 그죠? 놀라운 기적이 다 일어났지만 그건 다 어디서 왔어요? 바로 경건한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만약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다 부시죠. 하나님의 택한 민족도 뿌리째 뽑으시겠다 말씀하셨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내가 그걸 패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게 있죠.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그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시고 우리를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걸 근데 누가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움을 나타냈어요. 아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겠지. 설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겠지. 근데 그거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해주시죠. 어떻게 구해주셨나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볼게요. 광야에서의 삶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20장의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끌어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내 이름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 아시죠? 여러 군데 많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그들을 되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 경건의 삶의 능력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 9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의 규례를 떠나 싸우며. 네, 여기서 다니엘이 분명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된 것의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하나님의 훈계 그리고 판단의 법도와 불법을 행하고 반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해요. 어떤 조건 얘기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경건한 삶의 능력이 있다. 그럼 그 경건한 삶이 뭐예요? 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그죠?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에 그 삶의 능력이 있어요. 즉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더니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풀무불이 타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죠? 에스더가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갔죠. 왜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키웠고 모르드게가 절대로 하만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이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요.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역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요. 메뚜기 때가 오고 있어요. 기근이 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 당연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죠? 그리고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어둠이.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먼저 모이지 마. 교회 모이지 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 그러나 모이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겠어요?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려울 때 성전에 가서 모여 기도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에요. 그죠? 경건한 삶을 살 때까지 다시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다시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정말 환난 가운데 놓여져서 다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게 되어서 다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역다의 7장에 보면 메뚜기 떼들이 오거나 역병이 올 때 이렇게 하면은 그 땅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뭐래요? 스스로 낮추라. 뭐야? 아주 겸손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나의 삶을 고쳐야 돼요. 그죠? 나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불법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제는 합법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듣고 고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듣고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나요? 지금 고쳐주셨나요? 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전 세계로 막 퍼지고 있죠. 그죠? 이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 중요해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럼 응답하지 않을 땐 어떨 때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안 들으실 때가 있다라면 그걸 알아야겠죠. 기도하기 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이렇게 기도하면 난 절대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내가 이 성전은 문 닫아버릴 거야 라고 써여 있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네,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예,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규와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법규를 내가 버리면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율법을 지키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율법 안 지키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법도죠. 누군가의 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나라 법을 지키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백성이냐를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고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으니까 너는 안 지켜도 돼.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할 만한 말씀이 아니시죠? 논리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오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법도를 안 지켰어요. 우상 숭배처럼 내가 했어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한다면 내가 너희 민족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성전일지라도 내가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교회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과연 그 교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교회로 내가 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이 처소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을 닫고 싶은 성전이고 또 죄를 짓는 곳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이라면 닫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에스겔 22장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22장.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제사장이 어떠했길래 그랬을까? 한번 볼게요. 22장 26절 읽어주세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더럽혔대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나 하나님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요, 왜 저를 더럽혔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말씀을 더럽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서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더럽게. 어떻게 하냐?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더럽히고, 또 어떤 게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게 속된 것인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럽힌 것이다. 또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이런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럽힌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샤bat, 안식일을 내가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것으로써 하나님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더럽혀요. 무엇이 정한 동물인지도 몰라요. 알아도 안 지켜요. 샤bat, 안식일 알아요. 알아도 안 지켜요. 진정으로는 안 하죠. 그죠? 네, 율법을 범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혔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런 결과가 납니다. 31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엄청 화를 내시고 그걸로 인해서 진노의 불을 보내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대요. 왜요?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고 야곱과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주세요. 말을 하면서 자신 언약을 깨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사실은 광야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겼을까? 영원한 안식에 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믿음의 훈련으로 뺑뺑이를 돌고 4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16절, 20장 16절 읽어주세요. 20장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네, 여기도 나오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하고 법규 안에서 걷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왜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극노를 하시고 대노를 하실까? 좀 신기하죠. 그죠? 뭐 참 너무너무 놀라운데 신기한데 여기 20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이러죠. 뭐 그 666표는 절대 받으면 안 돼. 막 얘기하고 막 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뭐를 얘기하냐면 거룩한 표적으를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표적, 표징. 안식일. 샤밧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샤밧.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666표를 받아서 멸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 뭐예요? 샤밧이에요. 샤밧. 그 샤밧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해버려.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표적으로 샤밧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샤밧을 멸시하고 샤밧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샤밧을 지켜야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샤밧만 지키면 천국 가? 아이고 말도 안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샤밧을 주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 그죠? 네. 천국의 어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샤밧을 더럽히는 거에 대해서 대노를 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네, 불법하니까 쫓겨났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뭐였어요? 샤밧도 그때 샤밧이 창조 때부터 이미 샤밧 시작돼서 샤밧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죠. 네, 네. 이 창조의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그 말일에 될 일을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샤밧은 너무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샤밧 안식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잖아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죠? 네,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샤밧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대가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샤밧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과거에. 그렇지. 그 많은 순교의 피 위에 누가? 바알 제사장이죠. 바알 제사장들. 그래서 카톨릭이 뭐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해갖고 딱 선포했죠. 네, 우리는 율법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죠?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순교의 피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피를 헛되게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괜찮아 뭐 상관없어 일요일을 산다면 우리는 그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시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언약궤 들고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 때문에 싸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성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 때문에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준행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샤밧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 말씀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의 기도하는 처소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위해 싸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이는 장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나는 그런 것 같아.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쵸. 기도하지.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그쵸. 그 말씀 안에서 했을 때 그 언약이 너한테 작동이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너네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언약을 너한테 줄 수가 있고 너가 그쵸. 어떻게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거래는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하면 쌍방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이런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되게 신기하게 계약을 할 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아가페서 그게 바로 바벨론 신앙이죠. 아. 왜요? 모든 새에 모이는 곳, 모든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신앙, 혼합된 모든 우상들이 혼합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들은다고. 아니 하나님이 조건부로 우리를 택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고. 하나님은 조건부로 너희들을 택하는 것도 아니야. 태초부터 너희를 선택한 거는 그냥 조건부 없어.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조건이 없는 게 어딨어. 그리고 이 조건으로 간다 그러면 저기는 뭐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 이 조건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조건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렇게 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조건부처럼 너네가 되게 오늘 재밌는 말 있었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금송아지 다 세운 다음에 제사장 세울 때 어떤 조건부 걸었어요? 소 한 마리하고 염소 7마리. 염소 7마리 갖고 오면 제사장으로 세워줬잖아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장립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이런 조건부는 세상 조건부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값없이 내 지파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조건부는 그게 아니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의 멍에는 씻고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소 한 마리, 염소 7마리 갖고 오면 그 제사장 시켜줄 때와 같은 세상적인 조건.